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그 길은 본토로 귀향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한때 우상에게 세상에 팔렸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신들의 노여움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도무지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을 열어줄까 싶어 우상 앞에 절하며 살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우상은 가까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께로 멀어지지만 이웃에게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왕정으로서의 복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통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백성들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이러한 질문을 만나 답을 요구받으면 막상 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말과 척도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크다라는 말은 사실 그것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높다, 넓다, 위대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과 비교하여 큰 것이고 낮은 것과 비교하여 높은 것이고 좁은 것과 비교하여 넓은 것이며 평범한 것과 비교하여 위대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진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경험될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교만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그의 체험이고 그가 만난 간증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인간인 우리로서는 전혀 감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우주는 크고 광활합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우주의 먼지보다도 더 작고 작습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보자면 우리의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작다라고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시기는커녕 세상에서 짓눌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즉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북돋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십니다. 회개란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가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져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길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는 길의 목적지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머리를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이때의 하늘은 새들이 날고 별이 뜨는 창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중의 새들이 우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하늘은 텅 빈 듯 보이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또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하늘은 늘 그곳에서 변함없이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늘은 그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있다는 것을 초월한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하늘이란 의미는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초월하여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중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는 높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장엄한 표현을 동원하여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시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기에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귀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초월해 존재하시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잘 달리는 차를 타고 달려가도 하늘은 늘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여 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때때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려 일어서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생의 용기를 잃어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 속에 찾아왔던 위로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것은 힘든 세상살이에 지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잊어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지나친 욕심이 은총의 푸른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눈을 감고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때입니다. 이러한 탐심의 죄악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할 때입니다. 달리 말해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욕망에 달아오른 마음은 우리 영혼을 속이거나 결박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생각도 그 뜻대로 살 생각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패망이고 실패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영혼에 먹구름이 끼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곧 우리 삶에 대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지 않으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마음을 푸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큼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좀처럼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악에 끌리는 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소행을 다 아십니다. 몸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한지도 아시고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 그것은 우리 욕망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맛볼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안개가 깊어 산이 보이지 않아도 안개는 산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저 잠깐 가릴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죄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우리를 위한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헛된 것에 빠진 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여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소생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탐심의 죄악에 빠진 사람들, 패역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분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들의 영혼을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며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이러한 길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기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길의 시작입니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만들고 사람들의 발 앞에 있는 걸림돌을 치워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택하고 걸어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비를 베푸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과 시작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작이고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의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름으로 결국에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사순절의 여정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언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완주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